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020년 우리 상당교회 여름 수련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바꾸어서 같이 청년들하고도 또 우리 자녀들도 많이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김영길 목사님하고 참 그런 기대와 좀 비전들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청주 안에 정말 좋은 그런 찬양 집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참 많은 교회가 있고 금요 예배나 또 수요 예배가 있는데 정말 뜨겁게 또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참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 여름 수련회 이 금요 경배와 찬양 이 집회가 좀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분들 영적으로 갈급하고 한 주 동안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쁨과 또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마스크 착용하면서 사실 연습도 지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너무나도 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찬양 준비하시고 또 찬양 이렇게 또 섬겨주신 우리 안겔레스 팀에게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오셔서 현장에서의 이 열기 분위기들을 잘 만끽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같이 읽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6주 동안 좀 예배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지만 나름대로 바뀌었고 또 나름대로 적응을 또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큰 변화, 아직도 사실 적응이 좀 어렵고 멘붕인 그런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어떤 장소적인 것,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 또 가정 안에서의 그런 예배. 사실 코로나 처음에 확산될 때는 그냥 영상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신학적인 이야기들 여러 가지 소랑설레도 있었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지만 그냥 오프라인 예배가 지금 잘 활성화가 되지를 않으니까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송출을 하니까 안 나오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상을 송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도 한 이제 교회들도 있어요. 참 이제 이게 무엇이 옳으냐, 어떤 것이 틀리냐 이런 얘기를 참 꺼내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상당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 한 60% 정도 그 정도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여전히 한 40% 정도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나오거나 또 못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고는 싶지만 또 최근에 정부 지침이나 좀 강력한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회사나 또 직장에서 또 눈치가 또 보이고 그래서 주일날 아내분은 교회 인도를 해주고 본인은 그냥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예배를 그냥 대체하는 그런 딱한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서울 쪽은 더 심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보거나 전화로 통화를 해본 목사님들의 경우는 한 30% 전후예요. 오프라인 예배가 30% 전후, 심한 경우는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큰 걱정이죠. 10,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인데 1,000명 정도밖에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머지 90%는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면 차차 다시 오겠지라고 기대를 해보지만 그 정도까지 다 안 올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과거에는 사실 진짜 무슨 뭐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주일 예배 내가 갔어야 되는데 빨리 나와서 다음 주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영상으로 대체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주변에서 또 눈치도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좀 건강상 기저질환도 있으시거나 그래서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편하지 못한 마음에서 약간 뭐 찔림도 있고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라는 뭐 그런 마음도 있고, 이게 뭐가 옳은가, 이래도 되는가, 아니면 언제까지 이럴 수 있는가, 굉장히 좀 헷갈리고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지금도 예배 가운데 같이 앉아 계시지만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뭔가? 성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규정을 하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배 행위, 제사, 거기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들, 단어들이 있는데 한번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좀 따져보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죠. 특별히 구약 히브리어에서 샤하라는 단어와 아바드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예배라는 단어를 지칭할 때, 예배라는 행위나 예배라는 자세를 지칭할 때 샤하,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개 보면은 엎드리다, 숙이다, 굴복하다. 아바드는 서브하는 거예요.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개념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께 봉사하다. 신약에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모두 예배에 관련된 단어가 7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7가지 종류에서 90%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관련된 단어는 거의 10중 8구는 저 단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아니면 뭐 예수님이든 예배에 관련된 단어는 예배는 절하는 거야, 엎드리는 거야,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손에 입 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자세가 들어가 있고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죠. 영어에는 wor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worth, 가치라는 단어와 ship, 신분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특정한 존재에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뭡니까? 하면서 쿡 찌르면 우리가 그냥 얼떨결에 나오죠. 예배는 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는 뭐 축복 받는 거예요. 예배는 뭐 굉장히 다양한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여기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갖고 있는 답들이 다 다를 텐데 분명한 것은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복을 받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결과로서 그렇게 됩니다.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그 자체가 축복이 되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께 뭔가를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아무런 마음이나 준비나 생각 없이 오늘 예배 가서 뭐 은혜 받아야지, 오늘 예배 가서 뭐 해야지 라고 오셨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 너 뭐 주려고 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배란 오히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최상의 반응을 드리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최상의 반응을 드리는 것.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나를 창조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창조와 구원, 창조 사건과 구원 사건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나에게 뭐 건강도 주셨고, 일자리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뭐 좋은 뭘 주셨고, 다 그 두 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창조와 구원하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근데 어떤 반응? 최상의 반응.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반응. 그래서 최고의 모습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드리는 것에는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담겨져 있죠. 내 고백이 담겨져 있죠. 내 믿음이 담겨져 있죠. 내 입술의 고백. 지금 열정적으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 똑같은 찬양이지만 건성으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몸이 오늘 피곤해, 컨디션이 좀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입술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스크도 쓰고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미 그게 반응이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의 리액션이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뭔가를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반응하는 게. 그래서 그 반응에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 주머니, 내 지갑에 있는 돈 얼마, 얘가 5만 원짜리를 내려나 만 원짜리를 내려나 하고 해서 갈등을 하고 있네.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게 아니고, 내 중심,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중에 제가 결론에서 또 말씀을 오늘 말고라도 나중에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대부분의 어떤 주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 저는 목사입니다. 설교를 매주마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설교학을 또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끼고 관심을 갖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가장 정말 강렬하게, 가장 은혜롭게, 가장 파워풀하게 찬양하고 예배를 했던 그 현장들은요,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들어가 있어요. 찬양. 나중에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가대가 4,000명이 하나님 앞에 우렁찬 찬양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정말 가장 값지고 정성스러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더 많이 불러야 돼요. 트로트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네? 제가 엊그제 그 목사님들 무슨 모임에서 저도 지금 이제 끝났죠. 그 팬텀 싱어 3 되게 좋아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금요일에 마치면 가가지고 가서 열심히 듣고 보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정말 멋진 청년이 하나 있어요. 길땡땡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근사하고 정말 누가 봐도 야 정말 엄친아 모범생 범생이 정말 교회에서 성가대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친구 같은데 전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가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장 정말 누가 봐도 얘는 뭐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교회 예수쟁이처럼 막 그렇게 생겼는데 전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 만났던 목사님이 그 친구께 전도하고 그 친구가 좀 예수 믿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그렇게 멋지게 생기고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 멋진 재능과 이력과 인물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를 않는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찐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정말 가수 중에 노래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 보면 또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아 저분 좀 이렇게 찬송가 CD 하나 좀 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 저렇게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얘보다 얘가 점수가 높고 얘보다 뭐 음색이 더 좋고 그거 보고서 누구 찬양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 찬양 안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호흡 있는 모든 자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요 경배와 찬양 이 시간 이제 더 꼭 기억하시고 수련회 때문에 체크하려고 온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이 안에서 찬양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가 오늘 창조시대 족장시대 중요한 세 가지씩 한번 살펴볼 텐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성경의 예배 제사에 대한 내용이 처음 소개되는 말씀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첫 새끼로 드려서 그런가 그거 아니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거절하시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성껏 수확한 그 재물을 그 수확물을 드리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벨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정성 어린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성경에 특별히 오늘 다룰 그 주제들을 보면 그들이 그냥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들이 그냥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요.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특정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배 우리가 일상이 예배고 늘 하나님 앞에 뭐 예배의 삶을 드리지만 특정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개업 예배를 했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 이전 개업 예배를 가서 드렸는데 특정한 어떤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들 양의 첫 새끼 자기가 정성껏 키운 그 양이 소중한 첫 새끼를 낳았을 때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자체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아벨의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마 그 사건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텐데 너무 소중한 그 새끼를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좋은 선물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드릴 줄 아는 아벨의 마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결국 가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창세기 4장이에요. 에노스 때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름 불렀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어떤 공적인 예배를 상징한다라고 주석학자들이 얘기해요.
에노스 때. 여러분,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약하다, 깨어지기 쉽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약하다, 깨어지기 쉽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 본문을 앞부분을 보면요,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혼인하고 저주를 받은 가인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를 형성을 하고 문명을 시작을 하죠. 거기에서 새로운 문화가 싹트고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문명들이 싹트면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굉장히 뭔가 성공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그 후예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세요. 그 당시는 가인의 후예, 가인의 계보가 훨씬 더 성공적이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셋의 계보인 에노스 라인을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세요. 세상적으로도 더 성공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대단하고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가 위축을 당하고 사람들은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아시죠? 노아,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냥 제단 쌓은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 특정한 어떤 이유가 있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은요, 홍수가 다 이미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둘째 홍수 2년 2월 27일 날 하나님께서 이제 갑판에서 배에서 나와도 좋다라고 하셨을 때 가족들 자녀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나눴죠?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좁은 방주 안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목숨 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앞에 펼쳐진 곳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황량한 그냥 홍수 이후에 황폐해진 그런 곳이에요. 절망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노아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쌓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연자실해서 그냥 푸념하고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저는 막막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있겠죠. 방주 안에서 저희 가족 지켜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제가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노아도 그렇고 뭘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반응, 최고의 반응, 깊이 있는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반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노아의 모습. 자, 족장 시대를 한번 볼까요? 족장 시대 가장 유명한 아브라함은 정말 예배를 참 사모하는 그런 사람. 창세기 12장 7절,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곧바로 7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표기는 안 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또 장소를 옮기고 마므레 상수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람, 자기의 중요한 삶의 거처가 옮겨질 때 하나님을 찾고 고백을 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특별히 주목하셨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파란만장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 그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 지금 12장인데 13, 14, 15, 16, 17, 18, 19, 20, 21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조카 롯과 분가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소돔 땅으로 갔던 롯이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도 나오고, 끌려간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정말 자기가 키우고 있었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급습을 해서 거기서 데리고 오는 그런 아슬아슬한 장면도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약속을 하셨던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1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나타나셔서 그 계획을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모든 우여곡절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가는 그 과정 속에 100살이 정말 기적과 같이 자식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테스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테스트가 뭐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순도 100%의 믿음과 신뢰를 나에게 보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말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얘는 정말 믿을 그런 친구인가? 라는 것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특별히 강조하시잖아요. 야, 이삭 데리고 와서 바쳐가 아니라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래 100살에 낳은 그 아들, 네가 정말 생명처럼 아끼는 그 아들 이삭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쳐.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고 너무너무 과격한 그런 명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장비를 챙겨가지고 아침 일찍이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그 얘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순종을 보였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들,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붙잡지를 않으면 그냥 그 앞에서 이삭의 목이 날아갈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100%의 온전한 신뢰, 온전한 사랑,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감격을 하셨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성경 속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어떤 그 모습을 능가할 만한, 비견할 만한 그런 사건이 거의 없어요. 정말 순도 100%, 요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몇 퍼센트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은 몇 퍼센트인가? 여러분, 정말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에 비추어서 보면 너무 자신 없죠. 정말 너무너무 자신이 없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게 예배예요. 완전한 예배죠. 완전한 예배. Nothing, 아무것도, 자기 계산 없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모습의 정말 인생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삭을 볼까요? 그 아들 이삭. 여러분,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건들이 많지는 않은데,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우물을 뺏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특별히 그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우물 하나 파려면 정말 수십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물을 기점으로 자기의 어떤 처소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언제나 걱정 근심 없이 물을 길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자꾸만 시비를 걸고 뺏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물이 나오네요. 근데 또 소문을 듣고 또 와가지고 또 그것을 시비를 걸고 뺏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 파게 정말 달인이에요. 달인. 파는 곳마다 그냥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기브업, 포기를 하죠.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고 오히려 당신과 화친을 맺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면서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바로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죠. 그 사건 이후에 이삭은 말없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배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도 아주 멋진 예배를 드려요. 야곱의 이야기를 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지금 다 모든 특정한 사건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뭐 하도 길어서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 시간에 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이 장면은 뭐냐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갔던 자식들이 가가지고 세상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은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흉년이 계속될 거니까 이곳에 와서 제가 보호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잘 삽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기가 막힌 마차랑 막 그냥 화려, 정말 호화찬란한 막 그런 여러 가지 신하들과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기절할 노릇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섬주섬 자기 이제 거처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집을 뭐 정리하고 마련을 해서 이제 가족들, 자식들하고 같이 이제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야곱의 이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의 그때 나이가 130세예요. 130년을 오래 살았지만 특별히 정말 고생을 해서 그렇게 도착하자마자 야, 총리 아버지가 오셨단다 해서 애굽왕 바로가 직접 나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리 아버님 되시는데 아유,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근데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했으면 나이가 한 500살 600살 그 정도 돼 보였는지. 성경에 나이가 몇입니까? 이런 걸 처음 듣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정말 고생하면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제 나그네의 길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스토리와 회한과 또 아쉬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개무량한 거예요. 하나님, 참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농도 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들은 인생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인생에 남는, 기록에 남는 그런 예배. 우리 예배는 어떤가?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참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마스크 착용하면서 막 오래 있으면 막 좀 습기도 차고 덥고, 또 안경도 이렇게 막 쓰면 마스크 때문에 막 이렇게 올라오고 김도 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또 나가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고려를 해보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예배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 축복받겠다, 말씀드렸죠. 그건 결과예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만남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 뭔가를 고백하는 나의 반응, 그 반응.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예배냐, 집에서의 예배냐, 무엇이 옳습니까? 꼭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죠. 네? 현장에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상으로도 정말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상으로만 계속 드리면 자꾸만 흐트러지기도 하고,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틀어놓고 왔다 갔다도 하고, 전화도 받고, 카톡도 보내고. 적어도 현장에서는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화장실 왔다 갔다 들락날락 안 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어디서부터 잠깐 끊어봐. 아유, 갔다 와서 야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거기서부터 이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하나님께서 그걸 나무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자꾸만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장소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시간은 어떨까요? 시간. 과거에는 주일 11시 그 시간이면 딱 예배를 드려야 돼요. 11시 반이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딱 그 시간에 시작해서 딱 1시간이면 딱 끝나야 되는, 마치 누가 그렇게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근데 최근에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생겼어요. 주일날 이격거리를 유지해도 다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과거 같으면 상상을 하지를 못했죠. 무슨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 그렇죠? 근데 주일날 다 수용이 안 되니까 토요일날도. 심지어는 서울의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영화 그 티켓 예약하듯이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부 거기 몇 번 라인에 몇 번, 금방 여기 누가 찾네. 그러면 2부 드려야 되겠다. 2부 가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상당교회는 지금 굉장히 그래도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런 거 따져보니까 이게 장소도 사실은 그렇고 시간도 사실은 굉장히 과거에 비하면 자유로워졌고, 방식은 어떨까요? 예배 방식, 예배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주일 예배는 적어도 이래야 돼라는 그런 관념들이 다 우리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의식들 속에서 굳어져 내린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름대로 해석과 변화가 가능하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과거에는 제가 이민교회 경험을 해보면 교회에서 예배 때 드럼 친다고 막 노발대발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디 교회에서 드럼을 쳐, 어디 목사님 와서 기타를 막 치고, 무슨 조선시대 사시다가 오신 분. 근데 그분은 이제 그런 교회 문화 속에서 젖어 드시다가 이민 오셨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해. 설교도 안 들어오고, 예배만 끝나봐, 그냥 내가 가서 한마디 해야지 막.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지금 다 그냥 초월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모든 게 다 자유롭고 모든 게 다 가능해졌다, 마음대로 하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예배라는 건 뭐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 내 마음의 반응. 그 마음이 내 행동과 태도로 나올 수도 있고, 찬양을 드리다 보면 내 마음이 더 깊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막 그런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한 6주 정도 우리가 계속 좀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딱 형식화되어 있는 어떤 틀들, 머릿속에 딱 순서가 정해져 있는 틀들, 이래야 돼, 이 타이밍에 뭐 해야 되는데, 성가대가 오늘 뭐 하는데, 이 나름대로 이런 거 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정말 드리는가,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들이, 예배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열심히 교회 섬기시는 분들 다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서러워할 정도로 내가 이 방면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또 상당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히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정말 막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려야 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찬양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까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깊이 있는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주님을 향해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그런 매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참 마음속에 기쁨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찬양이 주체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과 허위와 모든 정말 절망과 사망의 모든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모든 절망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이상한 방법과 이상한 해석으로 왜곡시키고 거짓시키는 모든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상당교회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착하여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텅 비어있는 하나님 예배당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부 시책이 완화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들이 다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더 중보하며 축복하며 더 모범적으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줄 아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 우리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하나님 압박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주님,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폭포수처럼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일상에서 삶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만왕의 왕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최상의 예배를 날마다 일평생 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